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질문 한 가지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아픈 가족의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의 진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오늘 밤에 다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족이 지금 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모세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왔어요. 시내산에 있으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끔찍한 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내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한 상황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총 3번의 기도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3번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지금 모세는 회막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간구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겠다고 말했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나와 동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 하나님은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결국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기도에 대박이 터진 거죠.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셨어요. 민족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동행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받아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제 구비가 되었습니다. 짐을 싸서 이동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놀라운 3번째 간구를 하게 됩니다. 18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 얻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동행하기로 하셨고 함께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확정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모세가 회막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면서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내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요즘 나를 따르라 시리즈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진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열심과 수고와 열정도 증거 중에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진짜 증거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갈망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내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말씀 보면서 제가 먹을 때 주의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맛집을 찾아다니지. 제가 이번 주 설교 좀 약간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먹는 것을 너무 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모든 삶의 갈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가 했던 늘 대부분의 기도가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대부분 내 삶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할 때부터 새벽 기도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 개척교회 있는데 목사님이 복음 전도한 최군, 예수 믿으면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주일 예배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 복학하고 도시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 나 혼자였습니다. 500명이었는데 나 혼자. 장로님이 너 웬일이야 이 새벽에. 그때부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제가 미숙했기 때문에 늘 저의 기도 패턴은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거 해결해 주시고 하면 끝. 아멘. 이게 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10분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면 30분 문제 해결 기도하고 40분 기도하면 40분 문제 해결 기도하고, 이게 저의 오랜 기도 습관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은밀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아침에 알람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시계를 맞춰놔도 알람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알람을 듣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부르짖고, 이 패턴을 계속하면서 뭐라 착각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왜? 새벽 예배 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꾸 뭐라 하니까, 자꾸 야단치고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금송아지 여호와를 만듭니다. 잔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이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멸절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동행의 약속까지 받아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여러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딸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랑 놀았니? 무슨 공부를 했니? 오늘 뭐 했니? 근데 방문을 잘 안 열어줘요. 아빠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음식 시킬 때만 나와서 좋아하고 먹고 나면 쏙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 카드나 뭐 토스 이런 것만 좋아하지 너무 서운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정말 관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뜻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오늘 예배 이후로 두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질은 반드시 기도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기도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양질의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 교제하고 관계 맺고 소통하고 응답받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풀리고 회복되면서 정말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가 나오는 거지 1분, 2분, 30초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텅 비어 있어요. 자리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하고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아무도 제한하지 않아요. 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습관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화살기도는 위급할 때 하는 거죠. 충분히 모세는 회막에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의 필요와 생각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매뉴얼에 따라 기도를 하십시오.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이 신앙이 응답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기도의 절정이. 그렇다면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는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9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거룩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아마 찬란한 빛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름입니다.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선하심과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그 선함과 이름의 본질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영광의 실체는 빛과 능력이 아니고 영광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이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는 성경 전체에서 6번이나 반복 인용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는 완전히 100% 계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사용한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신약 성도가 누리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했는데 영광을 봤냐?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등만 봅니다. 뒷모습만 봐요. 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모세도 바위 틈새에 숨어서 겨우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대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도 안 했는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어요. 모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말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할까요? 네. 우리는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나 봐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실패하면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공주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뭐 상을 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삶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영광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갈망이 신약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인격인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분과 진짜 만나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삶을 살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실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모든 신앙 기도가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였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오늘 하루 해야 될 스케줄 다 보고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회사 다닐 때는 이 문제 회의해야 됩니다 해서 잘 되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게 이 내 삶의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던 거였어요.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문제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에 안 일어나죠. 문제가 없으면 안 일어나죠. 그냥 잘 자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주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어이없게 그렇게 목회까지 했어요. 그런 수준으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까지 했던 패턴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그 패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영적 침체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방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뭐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패턴 그대로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와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극심한 광야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전능한 존재,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지하 1층 식당에서, 그때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라는 분은 내가 만든 상상의 신, 금송아지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013년도. 그때부터 갑자기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요즘 변한 것 같다. 설교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면서 신기한 거는 저는 기도가 바뀐 것밖에 없는데 공동체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제가 한 건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제 목회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바로 2013년도 제가 기도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기를 소망하고 아는 지식이 자라가잖아요. 여러분을 통한 생명 역사가 주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릴 때,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흘러가게 될 때,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 비출 때 그게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사람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공의 하나님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군대 때 만났던 저희 동기예요.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동기를 만났는데 얘가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예요. 완전 광신자예요. 저희 부대는 주일날 다 교회 가야 됩니다.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다 교회 가고, 근데 저녁 예배는 정말 믿는 사람들만 가요. 근데 잘 못 갔던 이유가 이등병이 교회 가면 저녁 청소를 그 위에 고참 일병이 침상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 못 갑니다. 만약 가게 되면 굉장한 여러분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가요. 괴롭힘을 당해도, 맞아도.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갑니다. 군대에서 새벽 예배 가는 것은 정말 그 수면이 부족한 그 밤에 보초도 써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도 심지어는 맞아도 갑니다. 그리고 제 동기니까 저한테 말할까, 보통 대부분의 군인들은 고참이 괴롭히면 뒤에서 뒷담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정말 때려서 정말 없어져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을 해서 영민 오늘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충격적인 말, 나 이번에 여름 휴가 때 나가서 수련회 갔다.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 미쳤나? 그 황금 시간에 수련을 왜 가?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괴롭혔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부대에서. 하여튼 막 괴롭히고 막 악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후임들 막 괴롭히면 와서 엄청 분노하고 후임병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완전 나쁜 놈을 끄는 선한 행실.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존경했어요. 제가 이제 말년에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놀러 갈 데 없으면 교회 가면 이제 그러니까 워낙 신실하다 보니까 대대에 소문이 나서 대대장님이 직접 군종병 픽업을 했는데, 말년에 놀러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민이는 하나님은 영민을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또 밤에 씻기지도 않았는데 새벽 3시에 칡차를 끓여가지고 군인들에게 칡차를 따라주면서 막 기도해 주고, 저는 진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너를 보니. TV는 사랑을 싣고 제가 나가면 그 친구를 찾고 싶습니다. 진짜 그 친구를 보면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알면 아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목사 됐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득만 봤잖아요. 신약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고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의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영광입니다. 진짜로 구약의 모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왜?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좁은 그 바위 틈새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우리는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숨었던 시내산 바위 틈새와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바위 틈새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이번 주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실체가 돼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당신을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좋은 분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광의 실체로 사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많은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